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가끔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우리가 편안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 오늘 태도가 많은 손을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나무가 돌을 지내기를 일어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니스에 가서 돌을 지내자 한자가 돌아가니 피니스는 그에 대한 거라 한쪽은 사람을 한쪽은 석고에 말하더라. 남편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라. 얼마 후에 성경대로 이때에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우다는 작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시내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엘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내에 사다가 이튿날 사고들이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안에 귀한 하루의 삶이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은 죄인이 아님을 거의 이제 같이 데리고 간 백부장이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 시대 때 죄수의 몸이지만 아마 좀 약간 어느 정도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왔는데 오늘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미양이라는 데서 지금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일이 있을 것 같다. 미리 얘기를 합니다. 풍랑이 이제 바다니까 풍랑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그 선주한테 이제 그 배 주인과 선장한테 물어봤죠. 지금 항해가 어떨 것 같으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상황을 보니까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없고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뱃사공들이나 그 선주들이나 항해하는 선장들의 말과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의 말과 그 백부장이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신뢰가 많이 가죠. 그렇죠. 당연히 그 백부장이 볼 때 선주나 선장이 말하기를 걱정 없습니다. 지금 순풍이 봅니다. 보십시오. 태양이 저렇게 아름답게 지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아니다. 분명히 큰 풍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훨씬 더 신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항해를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 광풍을 크게 만나게 되죠. 정말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태풍 때문에 그들은 이제 거기서 아마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오늘 19절까지 내용이 그 항해를 하면서 태풍을 만났고 그 태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바울이 타고 간 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판단함에 있어서는 육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가 쉽게 듣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듣고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약하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육적인, 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종이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어떠냐면 특별히 영적은 이게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의 은사가 있다면 영적인 부분의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여지는 세상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마 그 마음에 기도를 했든지 앞으로 이 배가 타고 가면서 오는 위기에 대한 것들을 그 영감으로 그가 듣게 되고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말보다는 세상 말을 훨씬 더 의지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보다는 세상의 말들을 훨씬 더 잘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믿냐면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다 그래요. 그 세상의 환경, 조건, 여건을 많이 믿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만류하지만 백부장이나 선지자의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은 그 말을 쉽게 우습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다? 주의 종에게.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든 어떤 징계를 내리든 어떤 문제가 되든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먼저 감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되면 미리 누구에게? 주의 종, 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뭐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주의 종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야. 가정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그 지역, 그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먼저 사단이 공격해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올 것을 직감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자꾸 감동으로 와요.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라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먼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 그거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아모스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언제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이 아주 심하게 공격해 올 때는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다 느끼게 해줘요. 환경, 조건, 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표현을 보여준다는데, 우리가 왜 자꾸 그것에 당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것을 어때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에게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닥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풍을 만날 것인데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다. 좀 쉬었다가 좀 요거 지난 다음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봐라. 뭐 바람은 무슨 광풍이 부냐. 얼마나 잔잔하냐. 얼마 정도 갈 때까지는 그들은 즉세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오늘 14절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라 광풍을 크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때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뭐라 했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라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와요. 이미 사인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무심코 넘어가다 보니까 어떠냐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뭐하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떠냐면 지금도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와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여러분 자기들이 잘나서 사는 줄 착각하지만 뭐냐면 미리 사전에 뭐 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고 간 거야? 막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죠. 그냥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능력 있고 자기의 배운 것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외적으로 오는 것 정말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끌고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저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막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말을 책임을 져준다. 아멘.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 문제가 올 거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무슨 소리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을 그의 말이 이 말이 되었든 저 말이 되었든 그 말을 하나님은 무엇인다? 책임을 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해외 보면 이 대사들이 있죠. 대사들의 말을 누가 책임을 져줘요? 대통령이 책임을 져줘요. 그 말을 똑바로 했든 잘못했든 그래도 그 말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다. 나라가 책임을 지는 거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들을 성경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 주의 종의 말들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책임을 져. 그것이 어떤 때는 영적인 감각을 오든 안 오든 그거 상관을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감각이 이 영적 감각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마 제가 봤을 땐 기도를 하면서 유라굴라 광풍이 올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바다에서 온다는 것이 큰 풍랑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그 풍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풍랑일 수도 있겠다. 그럼 가지 맙시다. 이때를 지나서 다음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대로 그
그대로 뭐가 되냐면 거대한 풍랑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끝내는 이 배는 여러분 가다가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배에 있는 것들 기구들을 다 버리고 먹는 것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니까 먹고 사는 건 둘째 문제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거기 있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이 배가 죄수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무역선들이 그래서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싣고 가는데 풍랑에 뒤집어지기 직전이야. 그러면 야,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고 있어야 돼요? 바다에 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기구까지 다 버리고 그런들 해도 여러분 그 유라굴라 감동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는 나중에 이 배가 깨지게 되죠. 파산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보면 이래요. 꼭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고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고난 중에 해결받고 오는 게 문제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은혜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죽을 걸 살 길 그 길을 넘어온 것보다도 문제가 없이 온 것이 더 귀한데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몰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바울이 야 우리 가지 맙시다. 그래서 그들이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개월, 2개월 지난 다음에 그걸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걸 아예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난 하루의 삶을 살아오고 한 달을 살아오고 1년을 살아온 것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큰 풍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께서 그 길을 막아가셨고 그 길을 제어하시고 거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오늘 그 광풍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꼭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종들의 말 잘 듣고 믿음의 신앙을 그 길을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풍 만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광풍 만나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버리고 또 고생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그러고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하루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백부장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했고 듣지 아니했기에 그들에게는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주의 종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올 환난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지만 그들 모두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의지했던 그들에게는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고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 이르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새기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이 오늘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이 아침이 됨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